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된다. 역설적인 고백을 하면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바울이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늘 가진 생각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다. 이 생각이에요. 이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희생하고 헌신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다.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하든지 당장 드러나는 일만이 아니라 숨겨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통적인 마음이 고난이나 힘든 일을 좀 피하고 싶고 안 당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얻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자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반석이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교회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 앞날이 승리의 앞날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제자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살다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왕성하게 복음이 막 퍼져나갈 그 시기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에서는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사람의 사도들 빼놓고는 모두가 다 피난을 갑니다. 각 지역으로 다 도망가서 살아요. 그러다가 이 사울이 하루아침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 변화된 이후에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게 돼요. 교회라고 하지만 오늘날 같은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어느 도시에 가서 한두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의 집에서 몇 사람이라도 모이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다른 지방에 가서 전도하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만 가정교회를 각 도시마다 이렇게 바울이 다니면서 세워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단순히 명령만 하신 게 아니고요, 약속을 같이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고는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든든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의 이 생활의 핵심이 뭐고 초점이 뭐냐? 다른 말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으면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잖아요. 뭐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때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 재림이 금방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엉뚱한 거 마음 쓰지 말고 부지런히 복음이나 전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가장 잘 사는 게 뭔가요?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살고 나누며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유명한 중보기도인데, 가장 중보기도 가운데 큰 것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거였어요. 이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 그런 의미예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대어 성경에 조금 더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멘. 같은 의미죠.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싶어하는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생각이 문제 있는 교회나 내가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교회보다 안정된 교회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문제 있는 교회를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문제 있는 교회 가서 마음 쓰고 애태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전혀 달라요. 주님의 없는 교회를 바로 세우시려고 애쓰시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자원해서 감당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곳에 내가 가서 그 문제의 해결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런 이 고백이잖아요. 에베소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만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높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또 숙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 예, 나 순종할게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나는 그 길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할 일이 있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일이 많아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교회보다 본이 될 만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면에 다 잘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딱 한 가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로 쓰여져 있어요. 분명히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네가 처음 사명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사명 버린 것 책망하시면서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그런 예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고 믿음 생활 잘하던 에베소 교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지역은요, 도저히 복음을 전할래야 전할 수 없는 완전히 회교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지역.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숙제를 늘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숙제가 있다. 단순히 예수 믿고 편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숙제가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숙제를 주실 때 그냥 숙제만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숙제를 할 만한 은사와 능력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숙제하면서 활용하라고. 때로는 나에게 전혀 안 맞는 것 같은 숙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숙제를 주실 때는 은사나 재능을 함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계산하지 말고 주실 때는 순종하는 마음, 그저 따라가는 마음. 아멘. 25절 보겠습니다. 네,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해야 할 숙제가 그동안 사람들이 잘 몰랐던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사람들에게 밝히 전하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 자체가 참 어렵죠. 현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다 마치고 나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결국 값싼 것이 아닌데 나는 너무 은혜 위주의 설교만 했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그 유명한 목사님은 지난 목회에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그 은혜고 하나님 주신 사건 이것만 많이 강조를 했지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강조하지 못한 것이 그걸 놓친 것이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닌데 그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의 대부분이 뭐냐?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말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많이 강조한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을 믿고 구원받는 거야. 값없이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야. 여기에 너무 많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이거는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윤리로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전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좋지만 우리가 안 되는 거 어쩌고 써 그냥 하면 좋은 윤리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보다 윤리는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윤리는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부분을 놓쳐버려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 눈이 복되고 우리 귀가 복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전에는 선지자와 의인들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천국의 비밀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도 못 보고 못 들은 걸 이제 너희들은 보고 듣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된 자다. 천국의 비밀을 밝히 보고 듣는 너희들이 복되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다. 그런 고백입니다. 똑같이 들어도 마음에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개가 안 끄덕여지는데 어떻게 아멘을 해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와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이 자리가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복된 일이에요. 더더욱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볼 눈을 가진 사람 된다는 것이 성령의 알게 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에요. 우리는 은혜 시대, 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 받은 말씀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나홀로 믿으면 배짱 편합니다. 어찌 보면 나홀로 믿으면 속상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요. 부담되는 일도 없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나만 잘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배짱 편하게 믿을 수 있지만 내가 무엇인가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들어야 하고 속상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겪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떤 믿음으로 이겨야 되냐.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다. 아멘. 나 잘 믿는 것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내가 무엇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들여 헌신하고 마음들여 헌신한다. 이 자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힘든 일, 상처받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 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소명이잖아요. 이 소명을, 이 부르심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별하신 것 자체가 감사고 나를 어디인가 써주신다는 게 감격이라니까요. 감사하니까 몸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며 헌신하는 거예요.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헌신하노라. 나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또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감사로 연결되고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헌신하는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변함없이 한결같이 진득하게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작은 일에 상처받고 쉽게 돌아서고 한결같이 진득하게 변함없이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꾸 장애물들이 생기거든요. 뭔가 조금 하려고 하면 상처받을 일이 생기고 뭔가 조금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이 들리고 그러다 보면 믿음 생활의 행복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넘어지기 쉬워요. 마음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비결이 뭐냐? 주의 영이 임하시며 다른 비결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봐도 안 됩니다. 상처가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해요? 자꾸 시험거리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시며 주의 영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면 의외로 쉽습니다.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돌보며 살아야 한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꼭 좋은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들려오는 말은 나를 실망하게 하고 오히려 뒤통수를 치고 나에게 상처받는 말이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요. 어디 가나 상처 없는 세상은 없고요.
교회도 상처 없는 교회는 없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어쩔 수 없이 상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면 상처가 상처로 안 남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상처 주는 가시가 있는 사람을 내가 감싸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처를 감싸고 그러면 나중에는 지쳐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찔리니까. 그 사람이 이해해 주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아파요. 처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자꾸 내가 찔림을 받으면 내 자신이 그냥 낙심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면 다른 사람같이 가시로 찔러도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속에 뾰족뾰족한 가시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까이 하면 자꾸 찔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내가 가시가 없으면 좋고 내 주변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 없으면 좋지만 주변에는 어쩔 수 없이 가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있어요. 가시들이. 의사의 손에 들린 칼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돼야 하는데 목회자에게 가시가 있으면요 자꾸 이 말씀으로 사람을 찔러요. 상처를 줘요. 말씀으로. 그래서 더더욱 앞선 사람에게는 상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살리는 칼이 돼야 되는데 자꾸 찌르고 아프게 하는 칼이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교회가 막 상처받고 서로 나누어 치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이런 교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장로님들이나 또 구성원들에게도 문제는 있는데 대부분이 공통적인 것이 목사에게 가시가 있다. 말씀 속에 가시가 있으니까 자꾸 찔리고 멍들고 아프고 병드는 거예요. 교인들이. 혹시라도 저에게도 말씀을 듣다가 상처받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시가 하나씩 뽑아지고 조금은 둥글둥글해지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지 남은 목양의 때는 한 사람이라도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못된 사람이라도 가시가 많은 사람이라도 나에게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상처받은 분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정말 말씀에 가시가 없도록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없는 이런저런 돌멩이들이 마음에 없는 단단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없는 부드러운 옥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마음 다짐해도 안 되는 거 주의 영이 임하면 의외로 쉽습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기에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기에 내가 주님의 몸을 내린 교회를 위해 헌신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상처 주지 말고요. 돌보며 살아야 돼요. 세워주며 살아야 돼요.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해주며 살아야 돼요. 이 소명과 사명이 내 속에 더 확실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말하고